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혼자 두는 법은 없다. 예수님의 절실함이 보이고 작정하신 마음이 다 읽힙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기로 결정을 하셨을까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어떤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서 돌아섰나 봅니다. 그 내막을 자세히는 몰라도 부모가 자식에게서 마음이 돌아설 정도면 그 자식의 망나니 같은 삶을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느 부모가 자식에 대한 마음을 끊어내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또 뭡니까?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자녀들의 마음도 아버지에게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서 돌아서야 할 아버지의 마음은 슈브, 회복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서 돌아서야 할 자녀들의 마음은 알펜, 회개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자녀들의 마음이 돌아서게 만든 것은 죄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서 끊어내게 한 것도 이 죄가 가지고 오는 결과였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 수천 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자녀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배신하고 거절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딱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지 저들이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죄에서 건져내고 저들을 내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구절인 말라기 4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 100만 6,953자 중에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그는 누구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신약성경 31만 5,578자 중에 첫 말씀인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그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말씀인 말라기 4장 6절에서 신약 성경의 처음 말씀인 마태복음 1장 1절까지는 꼭 사람의 세월로 400년이 걸렸습니다. 이 400년 동안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은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세월로 400년의 이 시간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고민하신 시간, 하나님이 간절하신 시간. 무엇에 대하여 간절하셨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지 저들이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죄에서 건져내고 저들을 내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제 제자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천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그렇게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혼자 두는 법은 없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자로 살지 않게 하겠다 해서 15절에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오신 보혜사가 되시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고 구하고 간절하고 절실해야 할 것은 너무너무 분명해집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해서 누가복음 24장 53절에 그들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그렇게 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평안도 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고, 죄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권능도 이 성령과 함께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적용점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어떤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에게서 내 마음이 돌아서 있지는 않습니까? 죄는 무엇입니까?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간절하십니까? 보혜사 성령을 구하십니까? 보혜사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내가 지금 시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